우리나라는 의회 민주 정치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모든 의사들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입헌 군주정입니다. 군주 정치, 군주제라는 것은 왕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국을 UK라고 할 때 United Kingdom이죠. 연합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찰스 왕세자, 찰스 3세가 왕으로 있죠. 그러나 실제로 왕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사인만 할 뿐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죠. 영국이 왕정이면서도 이렇게 왕은 실제적인 권한이 없고 의회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이라는 이 문서 때문입니다. 1215년이죠. 1215년에 입법할 때 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왕 역시도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왕은 국가의 원수이나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문서가 오늘날 이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기초가 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왕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걷는 것, 세금을 걷고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것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초대교회의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 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불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갖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즉,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자신이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이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물었고 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을 보여달라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듣고 행하는 분이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는 주체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와 아버지는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버지께 기도를 하던 이들에게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 거죠. 내가 곧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기도를 듣는 주체이고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헌장을 통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되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따라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한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향력 있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디 여러분 가게 되면 가서 제 이름 대세요. 그러면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곳에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알아서 어떤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해줄 거라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근거가 된다. 내 이름을 대, 내 이름으로 대라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거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구한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청할 때에는 내가 위세가 등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장님이 이거 해주라고 했습니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장님의 권위, 사장님의 이름 때문에 해주는 거지 그것을 요구하는 말단 사원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이 있어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 해주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막 금식하며 울부짖으니까 밤새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철야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자칫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늘을 감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간다면 이것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성이나 간절함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 기도가 자칫하면 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의가 돼버린다고요. 나 기도 몇 시간씩 해. 나 기도 한번 하면 날 세고 40일, 10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수도 없이 해봤어. 이 기도가 의가 된다라는 거죠. 설마 이 기도가 의가 될까 봐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나는 그런 신앙 삐뚤어질까 봐요. 아예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딱 5분만 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 안 하려고요. 그건 못된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를 쓰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명함으로 너희가 나오니 그 아들을 봐서 아들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간구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기도를 한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마음,
성품으로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제 이름 대고 이렇게 말씀하면 잘해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요청할 때에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저 사람 이름 대고 내가 무언가를 사용하는 건데 저 사람이 괜히 나 때문에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요구하면 그 사람이 욕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찮고 꼭 그럴 만한 것이 아닌 데에는 우리는 요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 혹은 개인의 복수심, 나의 야망,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내 개인의 야망이나 생각을 갖지 않는가? 주님도 이러한 기도를 하실까? 그것을 항상 물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의미는 바로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절정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때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내 인격과 존재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너는 온전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다 헛방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해 주시면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이든 구하라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무엇이든, 마구잡이든, 어떻든, 쪼르든, 버티든.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전제 안에서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진실하고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3절 끝에 말씀해 주세요.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아들이 영광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그러하듯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빼서는 안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듣습니다라고 부흥사들이 그렇게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기도는 열심과 열정은 가르쳐줄지 모르나 본질은 아니에요. 자꾸 doing으로 갈 뿐, 여러분의 존재인 being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난 마구잡이 기도를 자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구하는 기도의 목표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기도에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해주시면서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면 네가 내가 한 일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이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죠.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닿으면 병이 고침을 받을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그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간절히 바랐다라고 그러죠.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여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걸쳤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양되어져서 이어져 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나 회심하여 수천 명이 따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이 생겼고 돌로 치려는 자들이 나왔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일의 역사는 예수님이 보이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은 곧 자신의 스승을 잃어버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기도의 특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 손을 들며 무슨 말씀을 하든 아멘 아멘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즐겨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계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후에 서신을 쓰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죠. 즉 말과 행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도덕적이며 실천적인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매일같이 입을 맞추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가서는 하지 못할 행동들만 골라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학교에 불려가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거리가 너무 먼 것이죠. 사랑과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것이며 가장 큰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영광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언가가 잘 되고 터지고 대박나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연결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아는 것이 성도예요. 주님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이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며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사랑은 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행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베드로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행동은 다 가룟유다입니다. 때마다 주님을 팔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마음은 베드로지만 행동은 가룟유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매우 답답하고 먹먹하게 만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에게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나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애통함과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거짓됩니다. 내 고백이 거짓인지 모릅니다. 매번 하는 내 말이 내가 정말 진짜가 아닌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이자 억눌림, 부자유함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대언자, 이 말이 역시 보혜사라는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번역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역본들에는 돕는 자, 상담자, 옹호자 수많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번역을 했다는 것은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 옆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두둔해 주는 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를 돕고 지원하며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그가 바로 보혜사다. 그분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면 계명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자신의 진실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있지만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능해집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 능히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후에야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의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실현된 거죠. 약해 빠진 이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이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깡통 같은 신자일 뿐이에요. 문의는 있지만 행함과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깡통 같은 신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지킬 것이라,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힘, 그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위와 뜻에 따라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은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고, 여러분의 하는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은 하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그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이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도 상실과 두려움 가운데 처할 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바로 무엇으로요? 보혜사 성령으로요.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다 베드로이나 우리는 유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으로 이끌리는 기도는 그분의 권위와 마음으로 우리를 구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기도는 항상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뿐이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권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성도들은 경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원하는 의지를 구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의지가 꺾이고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로 나아가는 기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누울 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가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너희에게 그 영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말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행할 만한 힘과 의지와 사랑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기도의 특권은 알고 있기에 기도를 할 수는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지하여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잇대어 있지 못하여 영혼이 방황하며 기도의 줄기를 잡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 기름을 부어 주사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탄히 여기시고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기도로 우리가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